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고죠. 예, 여러분들이 이 변화된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까지 찬양할 때 모습보다 아이들이 찬양하니까요 얼굴이 꽃이 피어버렸어. 다 젊어져 버렸어요. 야, 그렇구나. 이 참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용돈을 제가 꼭 주겠습니다. 오늘 특송한 사람들은 제 자비를 틀어가지고 꼭 용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최고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최고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 최고의 현장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도 최고의 학교 가기를 원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이 취업해도 최고의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누군가 결혼해도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랑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최고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니까 웃어가지고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만약에 5째를 낳았다면 그의 아이의 이름은 최고였을 거예요. 넷밖에 못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최고를 좋아해요. 최고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날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최고를 원하다 보니까 그 최고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미국 콜로라도 로얄 대협곡인데요. 번지 점프를 저기서 한대요. 높이가 321m. 떨어질 때도 한참 걸리겠죠. 300m 떨어져야 되니까. 네, 다음 거 보여주시죠. 저기서 떨어진대요. 네, 진짜 높이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고치면 321m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근데 저기 이제 육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랍니다. 저게. 저것보다 이제 높은 것은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떨어지는데 1km 위에서 떨어져요. 한번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km 위에서 3km 위에서.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기도를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는 정말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환영받고 하는 멋있는 장면인데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왜 최고의 기도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조금 있다가 잡히고 더 시간이 지나면 재판을 받고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하나님이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기가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이쪽에서 나는 저쪽에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야야, 너희들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냐?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 다시 가서 기도하는 두 번째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아쉽죠. 안타깝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 자. 그래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워가지고 내려가야 될 시간인 거. 왜? 예수님이 잡혀야 되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다가 가룟 유다와 유대 병정,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그 현장에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도는
우리가 가장 고통받을 때,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순종이다. 최고의 기도는 순종이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최고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최고의 순종입니다. 오늘 3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장소가 계속 나와요. 겟셋마네, 저기, 여기. 그러니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셨을까? 겟셋마네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이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물과 땀을 다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겟셋마네. 그러니까 의미가 그런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고통이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채찍도 맞으셔야 되죠. 굴욕도 당하셔야죠. 모욕도 당하셔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녹슨 세 개의 못에 못 박히셔야 돼요. 창에 찔리셔야죠. 가시멸관 쓰셔야죠. 이것을 다 당하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어디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해서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려고. 모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려고 이집트에서 나왔고 미디안에서도 나왔고 다시 이집트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낮은 것이에요. 높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낮은 곳으로 가시려고 해야 돼요. 낮은 곳으로. 그곳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장소입니다. 그런다면 낮은 곳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섬기는 장소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 쉬운가요? 조금 전에 간증을 들었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세례를 받는 일에 긴 시간 동안 낮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야. 야, 한 사람을 섬길 때 이런 노력이, 이런 헌신이, 이런 희생이 있구나라고 배워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어야지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3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42절 44절 반복이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것을 하게 해 주십시오. 내 것은 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이 제자가 되고 나도 제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두 가지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 정말 그곳에, 이제 딴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한 게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이제 딴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 실수고 저희 잘못인데, 금요일날 저녁에 싱글 목장이 두마게티 목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차량 운행을 제가 섬기는데, 차량 운행을 다 하고 이제 화도에서 나와서 톨게이트로 나와서 거기서 좌회전 하면 3태 4거리로 이제 길을 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좌회전 T자에서 제가 좌회전을 하는데 저쪽 편에서 오는 차가 저를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좌회전, 이게 전멸등이기 때문에 섰다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한 거죠. 근데 그 차가 이제 들이박았는데 그 차는 전복이 되고, 저희 차는 앞부분이 완전 완파가 되고, 근데 안에 타고 있던 저희 아내와 저하고 또 청년 한 명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다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차가 이제 뒤집혀 있으니까 제가 그 길을 막 뛰어갔죠. 제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차에 실려 있는 사람이 지금 살았나 죽었냐 더 중요해. 그래서 막 뛰어가 차가 이제 넘어져 있는 거. 그러고 보니까 운전기사가 안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있는 달려가던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도와줬어요. 문을 열을 때 운전기사가 나왔어요. 전혀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긴장돼 있으니까, 놀랐으니까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도 오고 경찰차도 오고 해서 이제 수습을 다 하고 저는 집에 1시 반 정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어디 아픈 데 있냐 그랬더니 뭐 특별한 데 없는데 손목이 조금, 오른쪽 손목이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아침에 병원 가자. 그래 놓고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 봐야지 저도 이제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일어났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집사람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전혀 괜찮다. 파스 붙이면 되겠다. 약 먹으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갔고, 우리 또 청년한테도 전화했더니 괜찮다. 이렇게 해서 감사했어요.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그 상대편 그 운전자가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가셔라.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어제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어제 하루 일을 준비하고 또 세례자 교육도 있고 또 두마게티 목장에 또 우리 집에 사택 초청 또 하는 날이야. 또 섬기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생각이 하나 딱 있는 거야. 저는 그 생각이 저한테 들어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1초였어요. 1초. 만약 제 차가 1초만 더 앞으로 나갔으면 그 빠른 차가 저를 들이박는 거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마 그 속도였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1초를 하나님께서 늦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주에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차가 그렇게 부서졌으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라도 다쳐야 되거든요. 근데 다치질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긍정적인 일, 좋은 일, 환영받는 일, 박수 받는 일, 선물 받는 일, 뭐 이런 일반적으로 말해서 복 받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잔치가 있을 때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두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세례식이 있고 계속 있을 텐데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규철 우리 집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어제 허리가 삐끗하시더니 못 오셨어요. 간증자인데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이 몰려올 때 그때 최고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최고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